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주님,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능력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준비되고 있는 교육부의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부모와 가정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세상의 문화와 환경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험과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삶과 신앙을 무엇으로 붙들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번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이유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모든 부모님들과 각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해지는 계기를 주시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산을 짜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부서마다 회의하며 준비해야 할 것들도 참 많은데 이 모든 사역들에 앞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한 마음 되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당일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들 속에서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 지혜와 그 개성이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부어지는 이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 또 한번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먼저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또 새 힘과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하트를 그리죠. 그런데 하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장을 뜻하는 단어이고 또 그런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하트로 그리는 데에는 사랑을 가슴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압축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제가 몇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가 하면 다른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다 아실 정도로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라마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인물 라헬이 장사된 땅입니다. 말하자면 라마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는 한 맺힌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곳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유다 백성들의 집결 장소였습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배 타고 바벨론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픔의 공간이고 상처의 땅이죠. 후에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메시아의 탄생을 가로막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살해했던 이 헤롯 왕의 횡포로 인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터져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통곡과 그 애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본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워낙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 전체를 부르는 호칭으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스스로 탄식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만 알아채는 순간이 있죠. 얘가 지금 날 보고 웃었어. 방금 아빠라고 불렀어. 엄마라고 했어. 이렇게 가까이에서 주목하여 들여다보는 이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순간들, 찰나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가까이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신다는 말입니다. 특히 유다 백성이 스스로 탄식하는 그 회개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방금 읽으신 18절 안에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였다고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여러분, 어제 말씀이었던 3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고백이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스치듯 지나가는 고백들까지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소리내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누군가에게 다 드러나고 알려진다고 하면 우리 중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위로이고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들으시고 그 눈물을 멈출 수 있도록 소망과 위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의 양태는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신다. 앞선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는 유다 백성의 그 한마디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20절 이하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말로 책망을 하려고 하셔도 깊이 생각하시고, 바꿔 말해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애가 탄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말을 풀었으면 바로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이처럼 애가 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배반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어도 물 없고 고기 모자란다고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있으면 사람은 안 변한다는 이 세간의 말이 더 진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마땅한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반복하여 부르시는 음성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레미야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 예언서의 모든 말씀들을 꿰뚫는 외침이고, 넓게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와서 먼 거리를 매일 살피는 그 아버지처럼, 또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 양떼의 선한 목자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가까이 바라보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사랑의 방식이 여러분은 잘 이해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지극히 초라하고 무기력한 면모가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같이 계셨으면 막아주실 것이지 왜 보기만 하고 듣고만 계셨는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는 거면 억지로라도 끌고 가셔야지 왜 기다리고만 계시는가? 벌 한 번 주는 데에도 너무 생각이 많으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최선인 건가?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한때 흥행했던 영화 속의 대사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이름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주연 배우인 짐 캐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먹던 토마토 수프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듯 그렇게 가르기도 하고 하늘의 달을 가까이 당겨서 로맨틱한 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떠나간 연인의 마음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평소처럼 Love me, 나를 사랑해,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때 상대방의 대답이 I did, 그랬었어, 사랑했었어, 이렇게 과거형의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게 만드는 일, 이것은 하나님도 못하신다는 것을 이 짧은 대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세 번째 양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배반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한 번쯤 묻게 되는 질문 중에 왜 하필 에덴 동산 중앙에 먹지 말아야 할 나무를 두셨을까 하는 질문이 있죠. 심지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만들어 놔서 딱 넘어가기 좋게 만들어 놓고는 왜 먹지 말라고 명령을 강하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사람 놀리시는 거냐고 묻게 될 때가 한 번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선악과가 배신할 수 있는 자유, 실패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의 상징이에요. 물론 바벨론의 포로라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내시고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지금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이제 와서 자유를 말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는 자유의 박탈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사용한 자유의 결과입니다. 너는 맞아도 싸, 이러면서 아프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둔 체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해산의 수고, 노동의 고통, 육체의 죽음이라는 큰 짐이 그들에게 생겼지만 그것은 다시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최소한의 개입이지, 이런 모든 징계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억지로 만들지는 못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허락된 자유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하는 위험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는 뒤틀린 의지와 잘못된 선택들이 빚어내는 수많은 오류들이 생겨났고요, 완전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들이 수많은 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대신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에게 자유 주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바라보고 기다리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사람의 좁은 마음에 이 사랑을 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까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 주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고 내어준 자유에 대해 대신 책임을 지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의 사랑이란 게 자기 중심적 사랑에 머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유를 주지 않고 선택권을 내어주지 못하니까 그저 스토킹이나 과도한 관계의 집착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진짜 사랑이려면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인정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곁에 누군가에게 자유를 내어주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 자유를 사용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적이고 문화적인 기준에 자신과 서로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자발적인 기쁨, 그 자발적인 신앙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예뻐지지 않으셔도 괜찮고 더 부자가 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더 나은 신앙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 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곁을 가까이 지켜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무엇보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매 순간 다시 돌아오는 그 은혜의 관성만을 지켜가실 수 있다면 우리의 어떤 자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 철없이 달려가 안기는 그 은혜의 하루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70년의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깊으셨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또 그와 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등진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끝까지 기다리시고 실패할 자유마저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선택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뒤로 미루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유의 대가를 치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